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더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 올림픽 게임이 시작된 것은요 1896년도 여름이었어요. 14개국에서 241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요. 올림픽의 종주국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이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이 첫 올림픽 게임에서 상당히 잘했어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지금도 항상 그렇듯이 미국이 그때도 벌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 숫자로는 미국 다음으로 밀려났지만은 전체 메달 숫자로는 1위였습니다. 미국 메달 숫자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그리스가 거두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역사적인 올림픽 경기가 자기 나라에서 다시 부활된 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았어요. 그리스는 다른 경기에서는 참 잘했는데 육상 경기에서는 너무나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큰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도 마라톤은 어떻게 될까? 마라톤에 큰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모두 17명의 선수가 마라톤에 출전을 했는데 그리스 사람 스피리돈 루이스라는 사람이 결국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 루이스 선수는 국가적인 영웅이 돼요. 루이스가 마라톤 경기의 그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스타디움에 딱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1등으로 등장을 했을 때에 경기장은 관중들의 환성 소리로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디움 안에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때 루이스 옆에는 그 나라의 옛날에는 이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였는데 루이스 바로 옆에는 그리스의 황태자 그리고 그의 동생 왕자가 함께 합류해서 나란히 뛰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는 모든 규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루이스가 우승을 했을 때에 그리스의 국왕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루이스 선수를 크게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앞을 다투어서 달려가서 루이스를 껴안고 키스하고 자기들 어깨 위에 루이스를 들어 올려서 또 한바탕 행진을 했다고 해요. 스피리돈 루이스는 하루아침에 그리스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루이스에게 각종 보석을 비롯한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발소는 루이스에게 평생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고 수염을 깎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루이스는 그리스 국왕에게서 한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수레입니다. 그때는 아직도 100여 년 전이니까 수레를 멋진 것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스피리돈 루이스는 운동선수라기보다는요 그냥 평범한 막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루이스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을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군대 상관의 군유로 올림픽 선발전에 참가를 했고 결국 첫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의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또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일에 임했다고 해요. 자,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도 이런 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바사 나라의 왕을 섬기는 참 그 많고 많은 신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바사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었던 이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이라는 신하를 아주 높이 인정하고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원수시하는 아말렉 민족이었고요 이전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생존의 크나큰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처럼 여기는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가가서 너는 유대인들이 하만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청혼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어요. 하지만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의 규례에 의하면 누구든지 왕이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타나면 죽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에스더는 한 달이 넘도록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참으로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정과 함께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설사 자신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해보겠노라는 그런 비장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그렇게 기꺼이 내려놓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3일 동안의 금식을 마치고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그 앞에 나타나야 했지만은 그 외에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정말 최대로 지혜롭게 처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잠시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왕궁의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보좌가 있는 방 건너편에 자리를 딱 잡고 거기에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면 왕이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큰 벼락이 떨어질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잠시 후에 왕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 건너편 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자기 아내를 한 달 동안이나 찾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이 순간에 왕의 심기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의 순간이 온 것이죠. 읽어볼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참 다행스럽게도 에스더는 이 두려운 왕의 호의를 얻어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감정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왕은 황금의 지팡이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가까이 다가가서 손으로 그 지팡이를 만졌어요. 이것으로 왕궁의 규례를 어긴 에스더는 형벌을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올렸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시니어 목장에서 나누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는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에 분명히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창고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지 못하시고 그냥 보관해 두신 그런 선물들이 그 속에 가득 있을 것이다. 그렇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잔치.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참 놀랍게도 넘쳐났던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흘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황금 지팡이를 내밀었고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 왕후가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를 만나러 왔을까? 라는 이 질문이 그 속에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에스더 5장 3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는 말은 물론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자주 했던 형식적인 말의 표현입니다. 물론 형식적이지만은 그래도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어떤 부탁이더라도 나는 너에게 들어줄 그런 의향이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에스더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중대한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을 가장 존귀한 그런 신하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냥 잠시 나타나서 한마디 해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스더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는 자기가 사는 곳에 이미 잔치를 차려놓고 있었어요. 우리는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귀족과 또 신하와 자기 나라에 속한 모든 장수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것에 대해서 읽어보았죠. 그 잔치를 얼마 동안 계속했다고요? 6일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이나 그 잔치를 배설했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왕이 기뻐하고 왕이 정말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적합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 조직에는요 관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예절 또는 영어로 말하면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요 이렇게 의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 대표자들이 각국의 문화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적인 상황이지만은 프로토콜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가령 말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미국 대사는 차를 탈 때는 항상 뒷좌석에 타도록 되어 있대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 쪽으로 뒷좌석에서 앉아야 되는 거죠. 미국과 한국 같으면 뒷좌석 오른쪽이 되겠죠. 영국이나 일본 같으면 뒷좌석 왼쪽이 되겠죠. 이게 그 사람들의 프로토콜이에요. 배 위에서 어떤 행사가 거행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대사는 제일 먼저 갑판에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끝나면 또 제일 먼저 내려와야 한다고 해요. 공항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대사는 가장 늦게 비행기를 타야 되고
내릴 때는 가장 먼저 내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사들이 지켜야 할 프로토콜이에요. 손님을 초대할 때는 자신의 오른편에 손님이 앉도록 해야 합니다. 손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음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무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된대요. 대사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갈 때도 각국의 문화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만일에 저녁 7시에 초대를 받으면 정확하게 늦지도 말고 또 일찍도 아니고 정확하게 7시에 도착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7시에 만일에 초대를 받으면 그보다 최소한 1시간 30분 정도는 늦게 도착하라 라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사서 갈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화꽃을 행복과 건강과 진실의 상징으로 여기고 많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 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흰색 국화꽃은 뭐죠? 장례식 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통하는 잔치라는 이 프로토콜을 지혜롭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에 그냥 기가 쏠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하니까 더더욱 기뻐서 서둘러 잔치 자리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왕과 하만은 기쁜 마음으로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왕은 또다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죠. 에스더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 유대인들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내일 내가 다시 한번 베푸는 잔치에 둘이 또다시 참석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이 잔치 하나로는 한 번으로는 부족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해서 이 왕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에스더는 금방 속이 보이도록 그렇게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즐겁게 해준다면 하만에 대한 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거 꼭 들어줘야 되겠네 라는 그 결심을 왕이 스스로 가지도록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한 자. 하만은 다음날 왕과 더불어 또다시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왕과 자기 둘만 참석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가슴이 부풀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원수로 여기거든 모르드게, 이 친구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높은데 이 친구는 나를 존경을 하지 않아. 그래서 원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그 해 마지막 달에 죽이기로 지금 결정을 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교만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75피트 높이의 장대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75피트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 높이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 높이의 장대를 세워두었어요. 그리고는 하만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다음날 아침에 왕에게 모르드게 요 한 사람 달아 죽이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왕은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매달아 죽인 다음에 왕과 함께 잔치에 참석해서 내가 좋은 시간을 가지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한편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서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마셨습니다.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그러면 잠이 와야 됩니까? 잠이 오지 말아야 됩니까? 예. 고온한 잠에 빠져야 정상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왕은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잠이 안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합니다. 그냥 자꾸 잠 자려고는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그래요. 만약에 잠이 정말 안 오면 왜 그렇지? 하고 기도합니다. 예. 자, 어쨌든 왕은 지금 이제 곧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금 계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에스더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왕은 신하를 시켜서 왕궁의 기록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잠 안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책을 하나 꺼내서 읽죠. 무슨 책입니까? 예.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성경책 꺼내서 읽으면 그냥 한 장도 채 읽기 전에 그냥 눈이 감기잖아요. 아마 왕이 좀 그런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좀 기록을 좀 읽으면 내가 좀 잘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알려주어서 그 위험을 자기가 모면했던 그 내용을 비로소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이 내려졌느냐? 그러나 아무런 상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 지위도 신한데 그 지위도 높여지지 않았고 상도 하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자, 이튿날 아침이 됐어요. 아마 왕은 이게 완전히 밤을 꼬박 샌 것 같아요. 자,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하만은 왕에게 자기 원수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라는 그 부탁을 하려고 왕궁 바깥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부 사람은 왕이 부르기 전에는 바깥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면 안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왕이 이 별 볼 일 없는 한 유대인의 목숨 자기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만은 참 음흉한 그런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왕이 바깥들에 누가 있느냐라고 신하에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안뜰로 불러들이면서 왕은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재미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6절 이하의 말씀.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하만은 자기가 바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그 존귀한 자에게 왕복을 입히십시오. 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께서 타시는 그 말에 태워서 높은 신하의 손에 그 고삐를 맡기고 신의 행진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은 이미 물질과 명예와 지위를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그 위치를 지위를 높여준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만은 단 한순간만이라도 왕의 위치를 자기가 좀 즐겨보고 싶은, 누려보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왕복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왕이 타는 말 자기 한번 타보고 싶고, 왕이 쓰는 그 왕관도 자기가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다 자기를 위한 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일 높은 신하가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말을 이끌면서 자기를 존귀하다고 선포를 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잠시 왕이 되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만은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아마도 그의 정신을 잃을 뻔했을 것입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 이하 말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예, 반전이라도 뭐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렇죠?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하만은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르드게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자기를 그렇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기가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주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라 라는 명령을 왕이 내렸던 것이에요. 하만은 자기가 멸시하고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바로 이 사람이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다라고 그 온 성에 외치는 그런 참 비참한 신사가 된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 꼬여도 이만저만 꼬이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만 장군은 이것을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마 이제 당신이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패배당하고 말겠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신하들이 하만의 집에 도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가 둘째 날 베푸는 잔치에 가야 되니까 하만을 급히 데리고 나갑니다. 하만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막 끌려가듯이, 어쩌면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끌려가듯이 또 끌려갑니다. 하만에게 앞으로 큰 화가 닥치겠다라는 그런 불길한 느낌을 남기면서 에스더 6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6장까지만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듣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오십시오. 먼저 읽으셔도 되고. 예.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시죠. 악한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은 큰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도우시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급식하며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왕후가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주셨어요. 한 달 동안이나 몰라라 했는데 그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 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가진 그 많고 많은 책 중에 하필이면 왕궁의 기록책을 읽도록 주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그 오만한 기대를 끄시고 도리어 겸손한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모르드게와 같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높이시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